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대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사람, 즉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중반 정도로 되어 있는데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된 것은 30세 정도입니다. 사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이제 다윗은 왕이 될 일만 남았는데 그가 실제로 왕이 된 것이 30세 정도라고 한다면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기까지 시간이 10여 년 정도 남아 있다. 사실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을 훈련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켜가는 그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그 사이 다윗은 앞으로 사울의 쫓김을 받게 되고 사울은 자신을 대신할 왕이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되기까지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즉 다윗이 이제 막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에 다시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미 지금까지 수차례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고,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가 누구냐?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만 놓고 보면 전력상으로는 늘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골리앗이 지금 어떻게 전쟁터에 나와 있는지, 그가 머리에 투구를 쓰고 몸에 갑옷을 입고 골리앗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정도는 이스라엘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장비였습니다. 이미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하고 키도 커서 상대를 보이는 모습만으로도 압도하기에 충분한데, 거기에 갑옷과 투구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창과 이런 모든 무기들을 봐도 도저히 이스라엘에서는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그런 사람이 도저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랬던 것처럼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상대할 때 인간적인 전력, 객관적인 전력은 이스라엘이 늘 불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력상으로 블레셋 우위에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죽었다 깨어나도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야, 너희 중에 나 상대할 사람 하나 없냐? 나와봐라. 난리를 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사울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다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전쟁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골리앗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대적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셨을까? 그것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적마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만큼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하나 상실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블레셋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즉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일종의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그 가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나마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 장수 골리앗이 앞에 나서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블레셋을 상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울도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라는 가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시 하나를 남겨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가시 하나씩을 남겨두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로 인하여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남아있는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남겨주신 그 가시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말고 그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